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착했던 모습이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열정을 정말 중요한 것에 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의 삶에 생각이 많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한 설교문을 통해서 준비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격까지만 붙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네피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개역 한글로 보면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에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용사고 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데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지나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계에서도 한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는 질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나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원액의 자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당치 않은데 하지만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 결과 순수성을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잃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묵상해야 할 것은 네피림의 용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네피림이라는 말에는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으며 용사라는 말 역시 용감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 또한 평판이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즉 단지 힘이 센 사람이 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우러러 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네피림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산물이며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좋지 않은 무리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네피림에 대한 연구나 묵상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네피림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이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다 없어졌는데 이 니므롯은 그 없어진 네피림의 뒤를 잇는 자인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악한 자가 네피림이라고 한다면 니므롯은 그 뒤를 따르는 동일한 악한 자라는 것이죠. 결국 네피림과 이 니므롯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국 오늘의 악한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론이 조금 길어졌긴 했지만 니므롯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니므롯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와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니므롯에 대한 본문의 기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용사라고 하면 영웅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연스레 환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환상을 갖게 하려고 니므롯을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사라는 말은 용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이 기보르라는 단어는 우두머리, 거인, 폭군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니므롯을 힘이 센 사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폭군이 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의 가계도를 보면 의아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8절 말씀처럼 함의 장자인 구스의 아들로서 노아에게는 증손자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 노아가 니므롯의 출생을 보았을 수도 있는 시간이 되어서 서로 니므롯이 노아 영향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경건한 조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동생들에게 들추고 비난함으로 책망과 저주를 받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를 도와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아내와 더불어 방주에 들어가 홍수의 심판의 면을 피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니므롯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스가 어떤 인물인지 또 그가 어떻게 아들을 양육하였고 니므롯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니므롯은 조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에 참석했을지 몰라도 그의 심정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비판하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여 니므롯을 대단한 자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역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니므롯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것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제국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텐데 니므롯의 성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어떻게 노아의 가계에서 또 그것도 중선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배반하는 자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므롯을 통해 스스로 경계를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다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 속에 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겉이 괜찮다고 해서 속도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또 저도 전도사로서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고 구의 부와 권력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을 바란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지 못하고 자녀에게 부모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대신 충족하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자 나라를 세운 자였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감한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특이한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앞서 말한 용사에 해당하는 이 기보르라는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란 그저 힘이 센 사냥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힘이 세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짐승을 물리친 사냥꾼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왕이란 통치자로 칭하지 않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칭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사냥꾼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비록 여러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여 큰 나라를 이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힘센 사냥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세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므롯이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을 이용하여 나라를 세웠고
자기 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국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그를 당시 용감한 사냥꾼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가 세운 나라의 영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나이 땅의 바벨은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진 바로 그 시나이 평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일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세운 바벨탑은 하나님과 같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전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니무롯이 가진 성향을 잘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니무롯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라를 세웠고 탑을 쌓았으며 그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니무롯은 비록 대제국의 건설자고 지배자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매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려는 현대 문화와 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 만능주의의 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으로부터 타고 들어와 현대로 이어지는 반기독교적 성향을 이룬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니무롯과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악한 성향과 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무롯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위한 일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일꾼이 되도록 결단하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무롯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이 비록 믿음의 가정 속에서 노아의 증손자라는 귀한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반대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고 되돌아보며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단지 지혜로운 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니무롯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